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자, 1절은 아담의 계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가 나올 때는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족보가 나올 때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에서 2장, 3장, 4장까지는 다 아담의 이야기였다. 이제 6장부터는 노아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전환점이 왔을 때 꼭 이렇게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6장부터의 주인공은 지금까지의 주인공이 아담이었다면 이제부터 주인공은 노아로 바꾸겠다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은 따라서 합니다. 아담의 족보.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지리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읽기도 어려운 우리처럼 말이죠, 뭐 윤자, 명자 이렇게 이름이 좀 쉬우면 좋을 텐데 무슨 마할랄렐, 뭐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굳이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팩트다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요즘 이제 내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후보군들이 지금 쭉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 씁니다. 팩트도 아닌 어떤 것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성경은 아니면 말고가 없습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오늘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한 번 더.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 아담의 족보가 오늘 쭉 전체를 다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아담의 족보는 예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사람. 자, 아담 하면 사람 하겠습니다. 아담. 사람. 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셋.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아벨은 죽어서 없어지고 가인은 또다시 노 땅으로 쫓겨나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정해졌다. 정해졌다. 뭐라고요? 정해졌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정해졌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자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았네. 에노스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죽어야 할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에노스 하면 죽어야 할 운명이다. 에노스. 죽어야 할 운명이다. 사람은 정해졌는데, 뭐가 정해졌는데? 죽어야 할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대요. 게난의 이름 뜻은 뭐냐 하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게난 하면 슬픔 하겠습니다. 게난. 슬픔. 게난. 슬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죽어야 할 운명으로 정해진 슬픈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 무엇이 정해져 있는데? 죽어야 할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슬픈 존재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자, 뭐라 그랬느냐? 게나는 12절입니다. 12절은 게나니, 이 게나니가 또다시 자식을 낳네. 70세에 마할랄렐. 자,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할랄렐이라는 말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 하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자, 다시요. 사람은 정해진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슬픈 존재인데 슬픈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자 15절에 보니까 마할랄렐은 65세에 따라서 합니다.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의 이름 뜻이 뭐냐 하니까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야렛 하면 내려오다. 자, 야렛. 내려오다. 자, 다시요. 사람은 정해진 죽어야 할 슬픈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18절을 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의 이름 뜻이 뭐냐 하니까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에녹 하면 가르치다. 에녹. 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은 뭐냐니까 무트,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쫓아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말은 죽음을 쫓아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할 운명으로 정해진 슬픈 존재인데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백성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데? 죽음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아담의 계보 속에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이 흐트로 이름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의 이름 뜻은 따라서 합니다. 숨겨진 왕. 와,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죽음을 쫓아내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숨겨져 있는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숨겨진 왕이라는 거죠. 아멘. 자, 28절에 보니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노아의 이름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 하면 안식하겠습니다. 안식. 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있는 죽음을 내쫓아서 우리 백성의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어지는 32절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의 이름 뜻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셈 하면 이름 하겠습니다. 셈. 이름. 함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함 하면 열심. 열심. 야벳은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비롯돼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까지의 이 이름의 뜻을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정해진 죽어야 할 운명인 슬픈 존재인데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듣고 계십니까? 아멘. 가르치셨어. 아멘.
죽음을 쫓아내신 아멘. 숨겨진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는데?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이름을 열심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예수 이야기. 따라서 합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는 누구 이야기? 예수.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의 이름, 그 후손들 가운데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왜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고통스럽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계보 속에 예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지리한 이 족보를 이렇게 했느냐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족보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정말 아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 자체가 뭔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다. 아멘. 성경이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와 얼마나 접속된 삶을 살아갑니까? 돈 번다고 시간 보내고 병들어서 시간 보내고 사업한다고 시간 보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주는 교훈은 두 번째는 아담의 족보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사역이다. 생명사역이다. 아담의 족보는 생명사역이에요. 4절을 봅니다. 아담은 셋을 낳았어요. 자, 아담은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요. 지낸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그죠? 아멘. 그리고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죽어요. 자,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낳고, 조금만 크게 합시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한 번 더 낳고 살다가 죽었다. 6절 봐봐요.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2세에 살고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일정한 패턴이 있죠. 아멘. 그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한 번 더 낳고 살고 죽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낳다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애만 낳다 죽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전쟁도 했고 그들은 양도 쳤고 그들은 우물도 팠고 그들은 성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안 하고도 팔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했다는 거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다 했다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사업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기록했는데 낳았다. 자녀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나. 그러니까 심지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네. 우리가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네. 그에게 본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이 엘가나가 후처를 드립니다. 불인나를 드립니다. 열받게 하는 불지르는 불인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인나는 그냥 팡팡팡 자식을 낳네. 그런데 한나는 하나도 없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그만큼 구약에는요 자식을 낳으려고 몸부림쳤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그토록 그들은 자녀를 낳으려고 했느냐?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까봐. 그런데 예수가 왔네. 예수가 성취되었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것이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사업하세요. 직장도 다니세요. 집도 짓고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데?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자녀를 낳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물도 파고 성도 짓고 전쟁도 하고 양도 치고 다 했지만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을 것 같아요? 너 아파트 60평에 살다 왔네. 그거 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 이런 사업했네. 그거 물을 것 같아요? 너 몇 cc짜리 자동차를 타고 왔구나.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거 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묻는 거는 하나예요. 영적 자녀를 네가 얼마나 낳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아멘.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맥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느 교회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아간다고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오묘한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지만 제가 아는 성경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얼마나 알고 알아가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100%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소설의 주제가 있습니다. 전쟁의 주제인지 어떤 낭만의 이야기인지 무슨 사랑의 이야기인지 어떤 남녀의 사랑의 로맨스의 이야기인지 소설을 봐도 주제가 있어요. 하물며 성경 속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하나의 주제를 뽑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었느냐? 너희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믿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줬다. 그런데 이 땅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봐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 칩시다.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예수 믿는데요. 1,000만이 다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솔직히 1,000만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합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을 왜 지었느냐? 감옥은 감옥 보낼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옥을 짓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옥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감옥은 사람이 없어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적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으니 성경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사역을 안 했어? 아니요, 하나님은 다 했어. 독생자를 주기까지 길을 다 열어놨어. 아멘. 아멘. 문제는 그 독생자를 내게만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아멘. 영적 자녀가 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뭔데? 이것은 지상대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지상대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아멘. 봐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사복음서는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다예요.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제자들이 여기도 편지를 쓰고 저기도 편지를 쓰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뭐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교회냐 아니 지키는 교회냐. 아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김윤아 집사가 있네. 예찬이, 예건이, 예진이, 예원이가 있네. 자식이 4명을 낳았네. 내가 훌륭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좀 그냥 이거는 예니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원이가, 막내 예원이가 집을 나가버렸네. 집을 나가버렸네 이놈이. 그래서 세 자식을 불렀어. 예찬아, 예건아, 예진아 불렀어. 얘들아, 막내가 집을 나갔다. 이 막내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막내를 찾아라 하고 김윤아가 천국을 가버렸네. 천국을 가버렸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데 큰아들 예찬이는요, 어떻게 하냐니까 직장을 잘 다녀. 월급도 잘 벌고 와. 그리고 엄마 죽은 추도일 날 삐까뻔쩍하게 말이죠. 막 상도 차리고 막 해. 온갖 일을 다 해. 그리고 집도 사고, 온갖 것을 다 해. 그런데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 예건이도 마찬가지야. 직장도 잘 다녀, 돈도 잘 벌어, 건강해. 죽은 엄마 생일날 기억해가지고 막 생일 잔치도 막 해. 온갖 것을 다 해. 그런데 동생은 안 찾아.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뭔데?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 뭔데? 아담의 계보는 예수 이야기다. 아멘. 결국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데? 결국은 낳고 살다가 죽었구나. 낳고 살다가 죽었구나. 무수한 다른 일들도 많이 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스킵하는구나. 결국 자녀를 낳는 이야기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혼 구원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했든지 이 땅에서 주님이 지상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지상을 떠나면서 대명령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라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조금만 크게 합시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자, 백보자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이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심판,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는 통과했다 할지라도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에게 또다시 한 번의 심판이 있으니 그리스도 심판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심판 때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몸으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얼마나 영혼 구원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영혼 구원인데,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라 그랬는데 직장도 잘 다니고 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설교 따고 잘하고,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 또 영혼 구원을 위함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함이고, 아멘.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요. 얼마나 짧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저 천수봉에 비가 온 날 어느 한 분이 67 먹은 양띠 어느 한 분이 67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천수봉에 다 났더라고요. 미끄러져 가지고 말이죠. 쫙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딱 해가지고 내진탕 걸려 가지고 119에 실려왔는데 죽었대요. 67 먹은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얼마나 짧은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이 결국은 뭘 위해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좋은 아파트 살았네, 너 몇 cc짜리 자동차를 탔네, 그딴 거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비라는 말입니다. 아부 하면 아비 하십시오. 아비라는 말입니다. 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람 하면 존귀한 자, 람. 존귀한 자. 예, 아브람은 존귀한 아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잘 낳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존귀한, 거기 머물면 안 돼. 너 아브람 하면 안 돼. 아브라함 해. 자, 다시 아부 하면 여러분 아비 하겠습니다. 아부. 아비. 자, 라함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라함 뭐라고요? 열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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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레가 뭐예요? 사레. 원래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 뜻은 공주였습니다. 근데 너 혼자 오늘도 내려오면서 공주라 그랬더니 50 먹었거나 60 먹었거나 공주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공주. 공주. 예. 공주. 혼자 존귀한 공주. 공주 소리만 들으면 좋죠. 근데 너 공주하면 안 돼. 너는 왕비가 돼야 돼.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라로. 사라의 이름 뜻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귀하고 나 혼자 존귀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열국의 아버지로, 아멘. 열국의 어머니로,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담의 족보가 주는 교훈 첫 번째, 아담의 족보는 예수 이야기다. 아멘. 아담의 족보는 무슨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아담의 족보는 생명사역이다. 아멘. 무수한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스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예수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생활 사투리,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생활 사투리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종철인가 뭐 개가 나와가지고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나와서 생활 사투리,
서울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경상도 말로요, 내 아들 낳아도. 경상도 말, 내 아들을 낳아도.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 아들을 낳아도. 아멘. 내 아들을 낳아도 아멘. 영혼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